아멘. 예. 한국의 지금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추석을 한가위라 그럽니다. 한가위의 의미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한은요, 클 한자입니다. 크다 할 때 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위라는 것은 가운데, 중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추석이 음력으로 8월 15일, 8월의 중간, 그렇게 해서 큰 날 이렇게 표현해서 한가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크다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호가 뭡니까? 예? 뭐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하잖아요. 대한민국. 그것도 한이 들어갑니다. 한. 그것도 앞에 대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큰 것 중에 더 큰 것. 대한민국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리도 조금 더 길면요, 꼭 대자가 다 들어갑니다. 영동대교, 한남대교, 대교는 좀 해주십시오. 양화, 한강, 성수 다 대교입니다. 대교. 예. 그리고 문도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남문, 동문, 서문 하지 않고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다 클 대자를 사용합니다. 국가 원수도 우리나라 국가의 원수는 대통령입니다. 예, 그렇죠. 군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대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참 크다, 높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자를 많이 씁니다. 제일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학교 다 대자 붙어 있습니다. 대학교, 대학원 다 대자가 붙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뭐라 그럽니까? 대프레지던트? 그냥 프레지던트라 그래요. 프레지던트. 그죠? 대라가 묻힙니다. 우리 미국 대학교는 그냥 유니버시티, 컬리지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것을 번역하면서 대자를 다 붙여놨어요. 대자를. 그죠? 대통령, 대학교 이렇게 붙였어요. 전부 대자를 붙인 것은요, 대만 붙이면 크고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고 넓으면 편리하고 좋은 면도 있지만 다 크다고 해서 넓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영적인 측면에서, 구원의 측면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구원받는 것 쉽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멘? 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순합니다. 예. 단순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받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천국 복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부분에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넓은 문에 있습니까? 좁은 문에 있습니까? 답하실 필요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교회 오늘 이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좁은 문 안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교회는 왔는데 좁은 문에는 들어섰는데 내가 좁은 문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넓은 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산다고 내 스스로는 인정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넓은 문에는요 세상적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산상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병행 구절,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그냥 좁은 문, 넓은 문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도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The narrow gate와 The wide gate, the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관사가 붙으면 뭡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좁은 문이 따로 있고 딱 예수님께서 지정한 좁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생명의 문이 따로 있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딱 두 문밖에 없어요. 다른 문들 없습니다. 딱 두 문입니다. 이 길이냐 이 길이냐. 이 넓은 문을 통과해 가면요 거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매력적인 것이 많습니다. 워낙 길이 넓기 때문에 전혀 방해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발길이 닿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욕망대로 살면 됩니다. 내 정욕대로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냥 살면 돼요. 아무도 나를 받으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 넓은 문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재미있는 것들, 육체적 쾌락적인 것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술, 마약, 이성, 여러 가지 많은 도박, 그런 것으로 세월 갈 줄 모르고 그냥 즐기고 놀 수 있는 곳이 바로 넓은 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불특정 다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고 너희들 넓은 문 안에 가는 거 아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 길은 힘들고 어려워. 십자가를 지는 길이야.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좁은 문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좁은 길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교회 생활 하면서 넓은 문을 자꾸 쳐다보고 그 주위를 얼쩡얼쩡 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이 더 멋있고 더 매력적이고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들었어요. 목사님, 참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주일 아침 늦게까지 늦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골프장 나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았는데 술 먹어도 술 먹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담배 피워도 담배 피운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나와야 되지. 아침에 그렇게 좋은 아침에 시원한 날씨에 아침에 나가서 골프장도 못 가지. 술 먹지 말라 그러지. 담배 먹지 말라 그러지. 뭐 하지 말라 그러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습니까 진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와가 뱀에 의해서 꼬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나무를 본 적, 이 사탄이 하와를 꼬이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저 선악과를 나무를 먹으라 하니까 하와가요, 안 돼, 저걸 먹으면 하나님이 혼내신다 그랬어. 아니야, 괜찮아. 저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돼. 여러분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네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눈이 뿔떡 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과일을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름다움, 여성의 아름다움이 뭐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성적인 의미. 성적으로 타락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음욕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때 롯이 멀리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물이 넉넉하게 보여요. 자, 여기 보면 눈을 들어 바라본 적, 여러분 포커스를 한번 거기 맞춰 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곳이야. 그곳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물이 많은 곳 같아.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이게 뭡니까? 에덴 동산 같이 보였어.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이 넉넉한 너무 좋은 곳이었어. 뭐 오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넓은 문이고 아주 매력적인 문이었어.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은요 매력적이고 재미가 넘치는 곳이었지만 그만큼 죄악이 많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먹거리 볼거리가 많은 만큼 타락과 범죄도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넓은 문에는요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유혹거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요셉은요 매력적이고 본능적인 유혹을 거절합니다. 넓은 문을 거절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10대에 얼마나 성적으로 아주 왕성한 시기입니까? 그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은요 만약에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았으면 적어도 보디발 집에서는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비호를 받으면서 잘 살았을 거예요. 감옥도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좁은 문을 선택합니다. 지금 당신과 나와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 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여러분, 넓은 문의 유혹을 뿌리치고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으시고 그리고 감옥 갔습니다. 감옥에서 정말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성경 구석구석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요 구석구석에 계속 하나님이 적어놓으신 성경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예. 좁은 문을 가지만, 감옥 같은 곳을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가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넓은 문에는 미끼와 유혹이 많습니다. 한국에 지금 불법 투자 리딩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리딩방.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이 리딩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식이나 코인 그런데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을 잘 이끌어주는, 리딩해주는 방이래요. 그래가지고 적은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미끼를 던집니다. 허위 광고를 합니다. 지금 한국에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수천억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이 있으면 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겠어요? 그냥 자기가 벌지.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은 다 사기입니다. 사기. 미끼입니다. 미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 미끼에, 매력적인 미끼에 기웃거리지 맙시다.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오신 주일 예배 참석할 때 여러분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친한 친구가 오늘 아침 날씨 너무 좋은데 골프 치러 가자,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공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거 축복합니다. 좁은 길 선택하신 거예요. 자꾸 기웃거리지 맙시다. 세상적인 것. 제가요 시카고의 어느 교회를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저도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나누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다들 얘기하시고 참 기분 좋게 앉아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한 80 가까이 되신 장로님, 80은 안 넘으신 것 같고 80 가까이 된 70대 중반은 지나셨던 장로님 같아요. 장로님이라고 인사하시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제가요 평생을 살면서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장로님? 한 번도 바람을 못 피워봐서 후회됩니다. 와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바람을 피워보지 못해서. 근데 그 얘기를 왜 저 앞에 하셔서 합니까? 장로님이 농으로 하신 건지 농담을 하신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교회에서 장로님이신데 아직도 기웃거리고 있나? 아직도 세상적으로 내가 놀지 못해서 그렇게 기웃거리고 있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길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도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그냥 화석화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이 시간 쏟아지는데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는데 계속 딱딱해서 술술술 다 옆으로 다 새는 거예요. 말씀이 스며들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분이 진짜 말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다 흘려버리고 있는지 그게 보여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보일 때.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좁은 문이라고 앞에 섰다고 하는데 본인은 여전히 넓은 문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 설교를 비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이렇다 저렇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몇 점 매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오늘 성가대 노래 잘하네. 아 몇 점. 오늘 아니야 몇 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는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받지 못하는데 교회만 나오면 뭐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된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성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왜? 내 속에 세속적인 것으로 꽉 차 있으니 여전히 넓은 문에 있는 매력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관을 그곳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말씀 묵상할 것은요. 두 번째는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매 시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거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좁은 문에 앉아 있는데 나는 앉아 있는 것 같이 보는데 여전히 넓은 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힘쓰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전력을 기울이라. 운동선수를 이 당시에 운동선수들한테 쓰는 용어예요. 최선을 다하라. 제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뭐예요? 아까 써놨죠? 몸부림쳐라. 몸부림쳐라.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계층에게, 모든 인종들에게 구원의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딜레마예요. 아니, 구원의 문 들어가는 거 쉬운 것 같이 보이는데, 좁은 문 들어가는 거 쉬운 것 같이 보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렸던 그 피와 그 찢기신 그 살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란 것을 내가 믿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좁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문으로 가는 길이 좁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같이 못 들어갑니다. 단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산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단체로 그 문에 확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좁다 그래요. 좁아서, 이 좁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극히 개인적입니다.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셔서 제가 어떤 분한테, 제가 가정에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길래 그 자매님 가정에 가서 남편이 있을 때 신방을 하면서 형제님한테 묻습니다. 형제님, 예수 믿읍시다. 같이 함께 교회 나옵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제 아내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 치마자락 붙잡고 천국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절대 못 갑니다, 천국. 아내 치마자락 붙잡고 간다고요? No way, no way. 구원은요 극히 개인적입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겁니까?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대형교회 다녔다고요? 한국에서 대형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출신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예,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었습니까? 어떤 분은요, 이민생활 한 30몇 년 동안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대요. 이건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초기에, 제가 섬기던 초기. 그래서 자기를 성경 공부 인도자로 시켜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니야, 준비된 분이 아니야.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하도 제가 답답해가지고 30몇 년을 신앙생활 했다는 분이고, 교회에서 가르쳤대요. 성경을 가르쳤대요, 침례교회에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 예수님 영접 안 했어요. 제가 그분 신방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시죠? 집사님, 저 따라 하십시오 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하니까 목사님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방 가서 처음으로 쫓겨나왔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가가지고. 아니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부끄러워요? 자존심 상해요? 나중에 병을 앓으셔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가서 신방할 집사님 제가 한번 찾아가서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그러면 전화로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지금이라도 혹시나 죽으면 천국 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니까 전화 딱 끊으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어려워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예 예수 믿습니다 목사님. 당연하죠 목사님.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왜 그거 못해요? 제가 그렇게 안타까웠어요. 그런 분 보면서. 야 30몇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분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못했구나.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가치관이. 과거에는 뭐 어떤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지금에는 우리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어떤 부자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기가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재산 좀 가져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제가 좀 가져갈 수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못 가져가. 가방 좀 해놓은 거 요만한 거 하나 가져가. 요즘도 우리 비행기 국내선 탈 때는 작은 가방 백팩이나 하나만 가져가게 하잖아요. 그것만 가져가.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하다가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이아몬드로 금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방에 다 넣었어. 그래가지고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딱 가보니까 소지품 검사를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 지금부터 소지품 검사하겠습니다. 가방 여십시오. 가방 탁 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도로 포장재를 왜 가져왔습니까? 좋고 했는데 여러분 이해를 못 하셨네. 도로 포장재를 왜 가져왔습니까? 이 천국에서는 다 이거 도로 포장재로 쓰는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예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것들, 세상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그때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배설물 같이 여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를 만나니까 나에게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갈 때 온갖 짐 다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엄청난 치장을 하고요. 금은 보석 들고요. 명품 다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명품 들고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그런 습관적 죄악들 다 가지고요. 욕심, 정욕, 교만 다 가지고요. 못 갑니다. 구원의 길 못 갑니다. 그 좁은 길 통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따르고 대가 지불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감수하고 그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해서 걷는 길은 항상 순탄치는 않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인생의 파도가 많은가?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나? 예수 믿고 사는데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나? 예수 믿고 사는데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나아지가 않나? 이민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나? 우리 손님들 가운데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좁은 길을 믿음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의 사람인데 빙점이라는 책, 소설 아십니까? 빙점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 당시에는 지금도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지만 그 당시에는 더 소수였어요. 0. 몇 프로가 안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한테 기사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예수 믿는데 척추장애, 폐병, 직장암, 평생 죽음의 그 고비를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일본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예수 믿으면 질병도 없고 육신의 고통도 없고 고생 없이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빈정대는 투로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말합니다. 이분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음성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르르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병들어야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따로 있어요. 병들어야지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어야지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병들어야지 볼 수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질병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교제를 향한 초청이요 은총이다. 이런 고백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참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았거든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모릅니다. 저는 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는지, 그런 아픔이 있는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사는데 왜 그렇게 힘든지.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희생과 결단이 필요 없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요,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혜택만을 얻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를 팬으로 따르는 거예요. 팬. 카일 아일더먼이라는 아주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Not a fan.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 제가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너무 부담스럽고 치욕스럽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내던졌다. 그 결과 제자를 자처하지만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팬이 교회 안에서 가득 차고 있다. 내가 제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팬이라는 거예요. 팬. 예수 만나면, 예수 교회에 나오면 복 주고 정서적으로도 좋아지고 우리 자녀들 좋게 착하게 살 수 있고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팬덤 있지 않습니까? 팬덤 현상 있지 않습니까? 팬들은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자기가 쫓는 그 연예인이나 유명이 인기가 떨어지고 네임밸류가 떨어지면 갈아탑니다. 그게 팬이에요. 팬덤 형상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르던 주인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어리 지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 길은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길에는 행복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길은요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 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곳에 유일한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구원이 그렇게 그들의 신앙생활에 큰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미신적인, 예수 믿으면 미신적인 기대, 복 주시겠지. 또 문화적인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만족감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건 여전히 좁은 문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넓은 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건 이거는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좁지만요, 이 길에 분명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계속 걸으면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끝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거 바라보고 생명의 문을 통과해서 이 길을,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노스 어르신들이 켄터키주의 노아의 방주를 방문했습니다. 가신 분들이 모두가 다 성경이 사실이네요. 물론 성경이 사실인 줄 알았지만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켄터키에 노아의 방주 아이들과 함께 꼭 가보십시오. 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 규빗 사이즈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어떤 분이 1억 불을 투자해서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보면서 이 노아의 방주, 바로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구나.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 미쳤다고, 노인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아는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 듣고도 넓은 문을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경에 보면 노아의 그 순종을 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켄터키의 노아의 방주에 마지막 코스가 있습니다. 1층부터 2층, 3층 쭉 올라가서 4층까지 딱 가면 마지막 코스에 딱 보이는 게 있어요. 혹시 가신 분 그거 보셨습니까? 마지막 코스에 뭐가 탁 나타납니까? 이게 있습니다. 이 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문에 저는 이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물론 제가 신학적으로 다 알았지만 노아의 방주는 바로 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문이 무슨 문이냐? The Gate예요. The Gate. 수많은 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옆에 문 짝 하나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노아는요 문 한 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날 수많은 한 8천 동물들을 그 안으로 넣습니다. 지나가게 합니다. 저 문으로 다, 저 문밖에 없습니다. 섬으로만 지나가게.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들 다 들어가고 노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노아가 안에서 문을 당겨서 닫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촥 닫으셨어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노아와 모든 동물을 들여보내고, 하나님이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촥. 그 후로부터는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바로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7일 후에 비를 내리십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그걸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배가, 물이 잠기면 배가 뜨지 않습니까? 저것도 물이 잠기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문을 닫고 나서 노아는요 역청을 막 안에서 발랐을 겁니다. 저 안에 문짝 그 사이에 다 역청을 발랐을 거예요. 그리고 역청이 마르는 시간을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맥센스 됩니까? 7일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역청이 다 마르고 나서 하나님이 홍수를 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전문이 뭡니까? 딱 이걸예요. 들어가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어요. 심플해요. 저 물 안에 들어가 있는 생물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문 밖에 있는 생물들은 다 죽었어요. 저는요 그 마지막에 저 코스 딱 저 문을 딱 보면서 앞에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거로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를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노아의 방주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문입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그런데 닫아버리면 못 들어가요. 우리 찬송가 521장 가운데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1부 2부 때는 이 찬양을 불렀어요. 한 번 닫히진 문은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좁지만 이 길을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갑시다. 그런데 아직도 이 구원의 문을 모르는 사람들, 이 구원의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척들 초대합시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아니라 이건요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영으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방주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이 방주에 들어오신 거 환영합니다. 웰컴. 근데 우리 주위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 아직도 이 구원의 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초청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했었지만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믿으시는 분 아멘.